2021년 8월 15일인데 8월 15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광복절. 네, 맞습니다. 네, 올해가 우리가 광복절 일제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지 76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아, 잘 아는 대로 우리 한국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1910년에 공식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고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를 있으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어요. 처음엔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주권을 잃고 9년 후인 1919년에는 3.1절 만세운동을 통해서 온 나라,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외쳤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무려 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을 점점 잃어버렸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고 앞장섰던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도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치고 또는 마음이 바뀌게 되고 포기하고 변절해서 이후에는 오히려 일본에 협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기대하지 못했던 해방이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왔을 때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비난을 받는 그러한 입장에 서기도 했던, 참 민족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기간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8월 15일이 우리나라의 건국절로 기념하기도 해요. 그 광복이 되고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의 국회가 설립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정식적인 기틀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국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잘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렇게 자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귀한 연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3대 연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인 I have a dream. 네, 그러한 연설이 있고요. 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많은 사람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잘 모르는 연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연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연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영어로는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런 얘기죠. 이 연설은 영국의 식민지 압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지쳐있던 미국에 있던 영국 이주민들이 영국 정부의 군대에 대항해서 민변대를 조직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갈등 가운데 과연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될 거냐, 영국의 식민지에 맞서서 우리가 독립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중요한 기로점에 있었던 것이 1775년 3월 25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세인트 존 교회에서 모인 버지니아 식민지 협의회에서 이 민병대에 대한 조직에 대한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식민 정부의 방해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려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대영 제국의 군대에 맞서서 싸운다고 하는 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리라고 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거기에 있었던 39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변호사가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국군에 맞서서 버지니아에 우리의 민병대를 파견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이야기, 유명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때 연설문이 즉흥적인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의 역사 자료로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연설문을 만든 것이 이 패트릭 헨리의 연설문이고,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맞서서 싸우지 않고 저절로 주어지는 평화는 없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라고 외쳤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제목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곳에서든 자유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때 외치는 그러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잘 알고 있는 미얀마 사태에서도 보면 군부의 압제로 인해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미얀마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또 그 미얀마에서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모범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정말로 많은 언론의 또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이 많은 아시아 국가에 영감을 주고 또 그들에게 힘과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배가 부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3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실 이거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미 그 오래 전부터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정치 조직이 바로 사내들인과 그 헤롯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무슨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는데, 왜 그런 거 아니? 너희는 죄라고 하는 것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살고 있어요? 네, 죄라고 하는 멍에에 묶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고3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때 뭐 진학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니까요. 알고는 그리고는 어찌나 이렇게 열심히 저를 잘못된 길로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지 아마 일부러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뭐 또 그 당시에 뭐 한국의 고3들을 여러분 옛날에 교실에 보면 막 그 좀 껄렁껄렁하고 좀 그런 친구들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유독 저한테 잘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뭘 하는데 어디를 가자. 그리고 또 화장실 같은 데서 만나면 뭘 자꾸 권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저를 좀 무너뜨려 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군대에 갔더니 군대에서도 왜 그렇게 그 저를 좀 이렇게 그 자기들의 세상에 끌어들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지 한 번은 이제 선임이 제대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술을 저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안 됩니다. 거절을 했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고 뭐 이랬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리고 그때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꾸 술이나 담배를 권하다가 제가 거부하니까 제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규환아 넌 참 안 됐다. 너는 이거 술도 못하고 담배도 못하고 너는 뭐 이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된다니까 평생 이런 것도 못하고 너는 참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반대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야 나는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원치 않아서 안 하는 거야. 너네는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그게 인이 박혀서 하잖아. 오히려 누가 더 불쌍한 거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유 그러면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죄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자유를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을 바로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또 눈이 멀어서 참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고 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해방,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죄가 뭘 나를 묶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심각하게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그 죄의 구속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사람이 자녀 때에 뭔가 부모를 속이고 죄를 지으면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부모랑 만나서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하면 제가 왜 저러지? 그리고 이렇게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뭔가 하면 우리가 죄의 속성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숨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숨기게 되고요. 배우자에게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기게 됩니다. 직장에서 어떤 죄를 지으면 그걸 숨기게 돼요. 근데 그 숨김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그 죄가 누구를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아주 심각하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정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왜 자꾸 이거를 하게 되지? 이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오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추악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보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를 짓고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 잘못으로부터 괴로워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한동안은 똑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아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의 말씀과 같이 합해 보면 즉 주의 영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결국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나? 나는 왜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이러한 우리가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육신이 자꾸만 죄로 인해서 끌려간다고 고백하면서 오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게 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웠던 때가 언제가 있었지?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습관적인 것이 되고 나면 그러면 점점점 그 감격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일 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감격보다는 그저 내 삶에서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우리 안에서의 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5절과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때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주의 영이 없는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는 자유가 됩니다. 젊은 애들이 혹시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집에는 자유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자녀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뭐냐면 내가 내 맘대로 행동하고 행할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한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뭐 스피드업 하는 게 내 자유지, 그리고 200km로 막 달려간다면, 또 다른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강도짓하고 빼앗으면서 내 자유야 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자유는 잘못하면 이렇게 방종과 방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이 주시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어.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그리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또 하나님이,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착각이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주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은 죄를 더 이상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지, 또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그러한 완전한 보호막이 우리에게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오히려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경험, 군대에서의 경험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바르게 살려고 또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사실은 그러한 죄로부터,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틈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러한 공격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의 젊은이들에게 많이 안타까운 것은 성의 자유, 또 심지어는 동성과 사랑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까지도 자유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도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사단은 틈을 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무너지게 합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달콤함은 아주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쾌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은 진정한 참된 기쁨이 아니라, 참된 자유가 아니라 마약과 같이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죄책감들과 또 열등감들과 또 죄의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고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면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또 쓰레기를 누가 갖다 버리느냐 가지고도 대단한 논쟁이 이르는 경우들도 우리가 덜어보게 되지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이 식어서요. 우리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종노를 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향한 사랑이 식을 때 슬그머니 죄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짐처럼 느끼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 그것이 복된 길이고 행복의 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처럼 느끼게 해서 그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일상의 바쁜 분주함으로 인해서 또 세상의 죄들로 인해서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내가 자유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시간, 데이트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감당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사명을 맡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충족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컴퓨터 화면을 하나씩 넘기는 것도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고 또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아주 작은 종이 접기를 하나 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접은 작은 종이 하나, 엄마에게 아주 서투른 글씨로 쓴 엽서 카드 하나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행하고 섬기는 그 수많은 작은 일들이 우리 주님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녀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면 제일 가족들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누굴까 보면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집에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될까요? 그것의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잘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섬기는 부모를 향해서 종이라고, 노예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더 상대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그 말 속에 담긴 내용이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누가 더 자주 져주는가를 보면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남자 집사의 얼굴이 환해지는데 아마 가정에서 잘 져주나 봐요. 네. 교회에서 제일 마음이 약한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사모님. 저는 저라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방향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목회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가정에서 누가 제일 노심초사하냐면 사실은 엄마예요. 아이가 밥을 잘 먹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또 오늘 학교에서 생활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엄마는 아이의 표정만 보고도 너 왜 무슨 일 있었니? 밥은 어떻게 했어?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늘 노심초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종이라 그럴까요? 아니요. 엄마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도 누가 제일 노심초사할까? 우리 안 집사님 얘기대로 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그 사모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목사님이 사실은 제일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을까? 어떤 다른 일은 없을까? 또 어떤 깊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없을까? 그 안색만 보고도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상대방이 더 강하고 어떤 그 교회에서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보면 볼수록 더 우리가 가정에서 나이가 어린 자녀를 부모가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처럼, 바로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늘 사실은 여러분 목회해 보면 늘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분이 계시다면, 가장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가장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누구실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때때로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안타까이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때때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그러한 잘못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 싸움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가 세상의 유혹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길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다가오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벗어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슴 깊이 느끼고 새길 때에 우리가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저희가 선교사로 해외에 나갔던 것도 같은 마음인데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지에 갔고요.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 제일 약한 존재는 선교사이고 또 교회에서 제일 마음이 약한 존재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제일 약한 분, 바로 그분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겁니다. 세상의 진리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빼앗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오히려 위대한 몰락, 정말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죽임을 당하는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바로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투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투쟁의 방향이 허공을 향해서 향방 없이 주먹질을 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내고 또 여러분 자신은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을 이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 죄를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자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또 그것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옥죄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성령 충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의 국민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도 사실은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순간들도 많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종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굳게 맞서 싸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죄의 멍에로부터 벗어나 굳건히 서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